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금년도 신문에 IX 격퇴 대대적 지상전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신문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테러 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국제연합군의 존 앨런 미국 대통령의 특사가 IS 격퇴를 위한 대대적인 지상전이 이제 곧 임박했다는 그러한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전투에 투입할 이라크군 12개 여단과 그리고 연합군의 무장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신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IS와 국제연합군의 운명의 4월 결전 가상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4월 안으로 IS를 초토화시킨다는 이 전력을 쏟아 부을 것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페어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사회도 없고 전쟁이 없었던 나라도 없고 전쟁이 없었던 세대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페어드는 성경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이 사람의 일 같은데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악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그렇게 일으키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의미는 첫째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급사를 맞게 하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잠시 악한 자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득세하게 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성공하게 만들고 돈도 벌고 그리고 출세하게 하고 그리고 권세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다시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로 성공을 하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득세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의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찰스 베어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는 꼭 성공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잠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일본 수상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독일을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일본 수상 앞에서 독일 군대가 사열을 했습니다. 독일 군대가 일본 수상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독일 군대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 수상 도조 히데키는 우리 일본 군대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에 패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A급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평소에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악과 선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학을 전공한 분들은 전쟁이 없이는 선교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 NGO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라크인들의 정신질환과 전쟁, 불안, 공포에 떤다고 합니다. 이때 상담 심리를 전공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미국 9.11 미국 뉴욕시의 수많은 생명들이 이 테러 사건으로 죽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많은 아프가인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아프가인이 폐허가 된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11 사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선교의 장애물로 인식됐던 오사마 빈 라덴이 도망자로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악명 높은 신앙 박대 세력인 텔레반이 이제 몰락의 계기가 이제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9.11 사태는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선교의 전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아픈 겁니다. 전쟁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전쟁은 정말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약 900여 회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순환사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3.1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6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유관순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납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워 숨이 졌대요. 1번은 한일 합방을 하면서 우리의 주권과 그리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름과 그리고 또한 성과 땅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곡물과 산림과 그리고 또한 모든 문화재를 강탈해 갔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군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성노리개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습니다. 이 같은 압제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1 자주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3.1절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김인년 3월 1일 청호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정오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5등은 차에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서울의 만세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으로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란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으로 4월 15일 날 일제가 23명의 제암리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총을 쏘면서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카나다 의료 선교사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3.1 운동하면은 유관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화학교 고등과 1학년을 다니던 이 유관순은 만세 시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를 선창하면서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에 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날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주모자로 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만세를 불렀다가 법정 모독죄가 가산이 돼서 7년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시간만 나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모든 악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옥중 항쟁을 하다가 18세 나이로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됩니다. 3.1 운동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1920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교포들에게서도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에 피해 집계는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이었습니다. 불탄 교회가 47개 교회, 그리고 민가가 715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역시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교회가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기미동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 역사를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로움도 아니다, 정직함도 아니다. 가나안을 주시는 것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단행하셨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광야를 건너면서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먹을 것이 시원치가 않다, 가는 길이 불편하다. 그때가 좋았어.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컬크럼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는 나왔어요. 몸은 나왔어요. 그러나 아직 마음이 나오질 못했어요. 아직 정신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구속받은 감격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고 먹는 것에 목을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 치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저자가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는 날이 마치 그날의 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작한 농작물, 그 다음에 기른 것들, 잡아온 짐승들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퉁이에 가보니까 메추라기를 수십 마리 팔고 있는데 이 주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메추라기의 다리들을 전부 묶어 놓았습니다. 이 저자가 이 메추라기를 보는 순간 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팔리면은 부어져서 먹힐 것인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묶였던 다리를 모두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샀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든지 자유롭게 날아가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메추라기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옛날 어린아이의 성향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과감히 버려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백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95%가 습관의 결과로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계속이 되면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생각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의 목사 위임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팔달교 쪽으로, 칠곡 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칠곡이니까. 팔달교 쪽으로 가니까 직진하면 되는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우회전을 했어요. 명성주교회 앞에서 또 우회전을 했어요. 삼성 어린이집에서 또 우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오늘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직진하면 되는데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나 자신도 모르게 늘 교회로 오다 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입맛은 70%가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물어보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돼지고기 몇첩 넣은 그 김치찌개. 요즘 사실 된장찌개, 김치찌개보다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옛날 배고팠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된장찌개, 그 김치찌개, 이 추억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맛은 70%는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성향이 그대로 몸에 배어서 과거의 노예 성향이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어머니 아버지도 노예, 20대 조상도 노예, 10대 조상도 노예,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정신이 나오질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나왔는데 몸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정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을 만나야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장막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형상의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정서와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분이 나올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첫째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약 613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함께 살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풍랑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적신이 오든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안식으로 들어오셨으므로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고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 주님으로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눌린 것들이 풀어지고 갇혔던 것들에게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때를 따라 풍성함으로 돕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구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구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고 참으로 자유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빛이 생겼던 이 창조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인간의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옛날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시시하게 보이고 한심하게 보여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직장에서 술 마시기를 대회를 했는데 연 4번 우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술맛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술맛이 점점 떨어져서 농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거 교회를 계속 나가다가는 술맛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기고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크로스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앞에 구속한 주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만
내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으로 참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 번은 부역장님이, 제 교구의 부역장님이 목사님,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굉장히 아픈데요. 한번 찾아가서 아마 전하면 아마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가시죠. 갔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을 전혀 못 잔다는 겁니다. 전화 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초음 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머리가 견딜 수 없이 두통이 오는데 이게 정말 참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막 조여든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명은 없답니다. 신경성이랍니다. 대화를 해보니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점을 치러 갔답니다.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얘는 42살까지 살다 죽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41하고 2개월이 됐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대요. 이건 꿈입니다. 초상이 나서 상여가 나가는데 누가 죽었나 하고 보니까 자기가 죽어있대. 자기가. 그런 이상한 꿈을 꿨대. 정말 내가 이제는 죽기는 죽는가 보다. 그 점쟁이의 말이 옳은가 보다. 그래서 심장이 조여들고, 그래서 전화 벨소리에도 놀래고 이상한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자매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칼때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신비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 사탄의 가시를 빼낼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을 하겠대요. 이사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따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또 읽어드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자매님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분이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을 갖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방안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부적이. 자매님, 이제는 저 부적을 좀 띄어야 되겠는데요. 자기 손으로 못 띈답니다. 벼락 맞을까 봐. 제가 대신 띄워드릴까요? 좋습니다. 배기 속에 있는 부적, 주머니 속에 있는 부적, 지갑 속에 있는 부적 다 내어놓으세요. 이불 속에 있는 부적 다 꺼내세요. 벽에 있는 부적 다 붙어있는 거 떼니까
부적이 13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띄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부적은 제일 비싼 부적입니다. 얼마인데요? 2천만 원짜리입니다. 왜 부적이 그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가장 비싼 부적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이랍니다. 대추나무는 물기가 없어서 잘 벼락을 안 맞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그 속에 천기가 흐른다고 해서 부르는 게 갑이랍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들고 그 대추나무 부적을 사러 갔는데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도사님, 제가 800만 원밖에 없는데요. 800만 원 이거 안 될까요? 가져가세요.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가져가셔야죠. 그런데 이걸 알고 가져가세요. 깎은 부적은 효염이 없어. 2천만 원을 빌려서 다 채워서 샀답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건축공학을 한 사람인데 놀러 왔대요. 자랑했대. 이게 대추나무 부적이라고. 그분이 보더니 이건 대추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싸구려 소나무입니다. 부적을 다 띄어서 집에 가서 찢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성도여러분, 아들이 참으로 자유케 하시면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참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권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눌린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자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96번째 마자니 3일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자유인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